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변호를 통해서 위기에서 벗어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고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건은 철저하게 기획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혀왔기에 율법에는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질문에 따라서 곧이곧대로 대답을 하시게 되면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 돌로 쳐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돌로 쳐야 된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당시에 형을 집행하는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돌로 치면은 죽겠죠. 사형입니다.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없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로마의 지배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사형 언도죠. 예수님께서 그 사형을 언도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되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이었죠. 근데 반대로 이 여인에게 돌로 치면 안 된다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유대인의 여러 율법 안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간음, 살인 이런 것들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실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음을 한 여인을 두고 돌로 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은 무언가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큰 이견이 없고 논쟁거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그걸 너무 확대해서 너무 봐준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생각 예수님께서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리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그 권위가 무너지게 됩니다. 간음해도 괜찮은가 보다. 살인해도 괜찮은가 보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보다. 저게 돌로 안 쳐도 되나 보다 라고 하는 무언가 사람들 마음속에 당연히 이거는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까지도 예수님은 굉장히 약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간과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권위가 상실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어떻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을 한 여인은요, 죄를 범한 여인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예수님을 시험대에 올려놨는데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이 여인은 재료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간음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인은 거의 포기했을 겁니다. 명명백백하게 간음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는 건 명약관하겠죠. 자기도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진퇴양난이죠. 예수님은 진퇴양난이고 여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죠. 굉장히 지혜롭게 해결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지금 죄의 문제인데 그 죄를 보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 확대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죄가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돌로 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지금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선포가 됐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용자가 나타나서 돌을 딱 들고 먼저 던졌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군중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돌을 딱 들더니 먼저 던졌어요. 여인에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말? 저 사람? 죄 없어? 정말 죄 없어? 라고 오히려 역으로 돌에 맞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돌을 들어서 던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진짜 죄 없나? 죄 있는데? 나 아는데? 저 친구 그런 사람이 아닌데? 깨끗한 사람이 아닌데? 분명히 그렇게 수군거리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9절에 보면은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양심의 막 가책이 느껴져가지고 막 변화받아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해가지고 간 게 아니고요. 서로 이 지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하는 이 말에 이 화두 앞에 눈치를 보는 겁니다. 던질까? 정말 저 마저도 싼데 죽어도 싼데 던질까 말까 고민하는데 못 던지고 지금 원래는 예수님께서 더 진퇴양난에 몰리셨었는데 이 말씀 한마디로 지금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더 갈등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든 것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버리고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범하는 여러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경미한 죄도 있고 아주 죄질이 나쁜 그 죄도 있겠죠.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경미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아주 죄질이 나쁜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100% 바리새적인 생각입니다. 경미한 죄는 빨리 용서받을 수 있고 정말 죄질이 나쁜 거는 쉽게 용서가 안 된다거나 아예 용서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만약에 내 신앙 안에 있다면 100% 바리새적인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할 게 있는데 죄가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어요.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그건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이 죄는 굉장히 무거운 죄다. 이거는 그 처벌의 강도가 분명히 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어느 정도의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가 있죠. 분명히 죄질이 나쁜 것도 있고 좀 더 경미한 게 있어요. 어떤 죄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죄가 있고 어떤 죄는 그냥 가볍게 간단한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인간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죄악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정죄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짓거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죄를 지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큰 죄를 지었거나 죄질이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정죄가 아니라 아예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정죄예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는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권한, 그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범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예수님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유 권한을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정죄의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내리신 거죠. 이거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유의 말씀이고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는 죄인이고 죄를 범했고 죄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죄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의 죄를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죄를 범하여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이제 돌에 맞아 죽어도 스스로 뭐 할 말이 없어요. 죽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스스로를 그 자책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다고. 괜찮다. 죄를 규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 위로가 됩니다. 간음을 하다 잡혀온 여인 당연히 죄인이죠.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실수를 했든 그녀가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안 괜찮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안 괜찮습니다. 간음을 했지 않습니까? 안 괜찮은 겁니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예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시면 괜찮은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권한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죄로 인하여서 안 괜찮은 분들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안 괜찮은 분들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겹겹이 쌓여 있는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 앞에 들고 와서 엎드려서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회개하시면서 이 음성을 들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괜찮다. 내가 다 안다. 오죽했겠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진정한 음성은 그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확증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괜찮다. 이 음성만이, 이 예수님의 선언만이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있고 죄 많은 나의 삶에 그 죄를 끌어안고 계속 살지 않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살아가는 죄 중에 악한 영들이 기획해서 꾸며진 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는 막 내가 짓는 것 같죠? 막 나 혼자 막 해가지고 다 죄를 짓는 것 같으시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놓고 보면, 생각을 해보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는 단순히 내가 혼자 막 노력해가지고 나 혼자만의 그 일이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들의 기획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괜찮고 여러분들이 뭐 다 정당화되고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범하고 계시는 그 숱한 죄들 그 접안에 악한 영들의 기획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왜 죄를 기획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영들은 죄를 기획하는 겁니다. 치밀하게 기획을 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할 정도로 그렇게 치밀하게 기획을 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도록, 간음을 해서 끌려온 여인도 그 기획 안에 있겠죠. 그러한 범죄들의 이면에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치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어리석게도 깨어있지 못해서 악한 영들에게 미혹을 당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곳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출발 지점에 나만의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나만 그렇게 죽으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뒤흔들었던 그 악한 영들의 기획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그것을 물리쳐 주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회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괜찮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범죄하는 그 현장에 악한 영이 기획하여 함께하고 있는 것을 간파하시고, 너 혼자 그것을 죄책감 들어서 다 감당하려고 하는 그 무거운 책임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짊어지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질 필요가 없다,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거기에는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었어, 네가 미혹되어 빠졌던 거야, 너도 잘못은 있어, 하지만 내가 괜찮다고 얘기해 줄게, 다시 기회를 줄게. 이것이 회개와 용서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내 죄 때문에 죄책감에 쌓여있는 분들, 다 함께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재료로 쓰였다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다 둘러보고 있는데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리고 끌려왔습니다. 이건 뭐 쥐구멍에 숨고 싶은 정도의 심정이 아니고 그냥 자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수치와 모욕감을 다 견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변호해주고 대변해주는 그 자리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끌려왔는데 그 끌려온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나를 대변해주고 나에게 괜찮다라고 얘기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그 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더 이상 죄책감에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수치와 모욕의 자리가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그 현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기초에서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 그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면이 여기서 안 끝나요.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또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여인이 범한 일을 그냥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 의도했든 억울하든 간음을 한 자리에 동참했다는 그 사실 그 자체의 범죄함은 그냥 간과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이 행위가 분명하게 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 죄 아니라고 해줄게. 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야.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거는 죄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죄에 대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죄의 반복성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가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 인간이라 한계가 있어서 다시 가서 또 용서해 주면은 그 용서받은 그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돌아가면 또 죄를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받으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용서받으면 감사함과 동시에 안일함도 옵니다. 많이 경험하시죠? 용서받아서 감사한데 감사함과 같이 자매품처럼 따라오는 게 안일함이에요. 안일함은 그 죄를 또 짓게 만들죠.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한계적인 존재인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숱하게 시도해봤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죄가 반복될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왜 죄가 반복이 될까? 그거는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질서를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 혼돈, 무질서, 이거 다 같은 어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은 질서였어요. 혼돈과 흑암과 그 무질서의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 창조 사건입니다. 첫째 날에 뭐 만들고 둘째 날에 뭐 만들고 여섯째 날까지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만든 내용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창세기 1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이게 질서예요. 질서.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셨다고요. 무질서가 근본이 아니고 질서가 근본입니다. 질서의 근본을 깨트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죄라고.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릴 필요도 없는 거. 여러분, 나누고 구분하고 구획지었지 않습니까? 물과 물을 나누고 경계를 만들고 이게 갈라쳐서 차별하려고 하는 겁니까? 나누고 구분하는 것이 왜 차별로만 갑니까? 나누고 구별하는 거는 질서예요.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나누었고 구분지었고 이것을 이것이라 명하였고 저것을 저것이라 명하신 거예요. 왜 질서의 그 하나님의 가치를 자꾸 훼손합니까? 가르고 나누고 구획 찍는 것은 단순히 차별하고 억압하고 판단 내려고 지배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무질서 가운데서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선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질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왜 그것을 모를까요? 죄는요, 질서가 깨진 상태가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하게 못 내리실 것 같으면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서가 깨지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죄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끊임없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명령 안에는 너의 삶으로 돌아가서 무너져 있는 너의 삶의 질서를 잡아라. 너의 삶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네가 간음하게 된 것이고, 너의 삶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네가 죄의 현장에 있었던 거야.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너의 삶의 질서를 잡아라. 신앙의 질서를 잡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곳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둬라. 여러분, 무질서함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는 계속 반복됩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고요. 아닌 거는 아닌 거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질서가 깨어져 있는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다양하니까 좋죠. 풍성하네요. 여러분, 풍성함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의 그 거할 때 그 구속이 참된 구속이고 그게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질서와 혼돈은 절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질서와 혼돈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길을 책임지는 존재들이 있었는지, 자신들의 삶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서 무책임한 그 말들을 내뱉은 사람조차도 자기 삶도 책임을 못 져요. 죽음 앞에는 다 두려워 떱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그 무책임한 사람들,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올 때 내가 범했던 죄악이 생각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질서와 혼돈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죽어. 인생은 그렇게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냥 죽어. 어떤 분은,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당당하게 죽음을 직면해봐. 네가 만약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면 절대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걸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죽음의 공포는 그렇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쓰나미를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여러분들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피하죠. 그런데 그냥 죽으라고요? 그냥 자살하라고요? 인생 그렇게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 무책임한 말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무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사망의 대가인 죽음의 공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싹 거두어 가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고 변화시키고 그 산소망이 넘치는 기쁨 가운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얼마나 책임감 있습니까? 얼마나 책임적입니까? 그 책임감에 넘쳐서 십자가를 지고 그 책임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게 진리죠.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들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살아갈 힘이 생기며 죄의 반복과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세상의 좋은 이야기들 참고하시되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반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자꾸 시험대에 올라요. 우리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 예수님은 계속 시험대에 오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끌고 오죠. 끌고 와서 끌고 온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자꾸 시험대에 올려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인데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그럴까요? 대변하시고 또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괜찮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주님은 계속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될까요? 아직도 우리 주님이 그 흘려야 될 피가 남아 있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여러분 십자가가 붉은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붉은 이유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도 계속 피를 흘리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붉대요. 내 죄를 용서받은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하기 때문에 나는 반복해서 계속 죄 짓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피 흘리셔야 되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내 죄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그 죄의 반복으로 인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들고 또 시험대에 오르셔야 됩니다. 반주를 좀 해주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험대에 자꾸 오르도록 하는 원인 제공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여러분들은 용서받으시니까 좋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용서받으니까 행복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 시험대에 오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잖아요. 가늠했다는 걸 알아요. 죄라는 것도 알고요. 다 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라 기꺼이 예수님은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의 사슬에 묶여서 간음해서 이제 죽는 일만 남았구나라고도 두렵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사람들이 돌 던지면 내가 다 막아줄게. 괜찮아. 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여러분 이제 반복해서 짓는 그 죄의 사슬을 좀 끊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반복하면서 그 반복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시험대에 올려야 되겠습니까? 시편 1편 1,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죄의 자리에 갈 시간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면 죄를 지을 생각의 틈이 생기질 않아요. 악인의 자리는 내가 만들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길,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는 죄의 멍에를 메거나 죄의 사슬을 억지로 다시 그렇게 매는 어리석은 악인의 자리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길로 여러분 들어서셨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부탁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